글을 보니까 미국과 같은 그런 이혼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요 80% 이상이 가정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생을 지니고 다닌 그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낡은 성경책, 이것이 그의 리더십의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무엘의 영성은 다름 아닌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복음의 힘과 목회 리더십은 늘 그의 곁에서 그를 격려했던 그의 아내 루스 그레엄 사모님의 내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이 감성지수, EQ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감성지수는 대개 10세 이전에 형성이 되는데, 이때 10세 이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형제들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도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즘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정으로부터 모두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심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도 우려스럽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가정에 스며들고 있는, 우리 부모 혹은 자녀들 안에 스며들고 있는, 우리 사회와 나라에 스며들고 있는 어찌 보면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다르게 말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요즘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TV에서 드라마가 사회에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TV에서 방영된 이런 드라마들이 사회 분위기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도하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요즘 이 드라마의 이 흐름을 보면서 부모 자녀 사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과 이 성공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벌이는 이런 암투,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이요, 생각보다 우리 시청자들, 우리의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요즘 사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하면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맙시다. 이게 너무 많이 보면요, 이것이 우리를 자극을 해요.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렵고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사연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모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고요. 또 자식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월달이 되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이 좀 불편한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풀어가면서 성숙해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잘 듣고 정말 더 믿음의 성숙한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모가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저런 알게 모르게 약점이 있고 결점도 있고 때로는 모순이나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부모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부모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다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존재 속에 포함되는 우리의 부모도 완전하지 않았고, 또 지금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이제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 역시 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근데 이것은 나이를 떠납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세라 하더라도 100세 된 부모가 있으면 자녀인 거예요. 물론 부모이자 자녀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10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과 생명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행복이고 축복이죠. 이 조건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런 행복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하지 않은 부모라는 거죠. 심지어 자녀를 함부로 막 대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그런 부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그런 옳지 못한 모습 앞에서도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나는 행복한 척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아유, 그 뭐 옛날 이야기인데, 그 어릴 때 이야기인데, 뭐 그 상처를 아직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냥 잊어버리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기억과 감정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싶다고 싹 잊어버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부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완전하지 않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요? 그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질서에 순종하는 것과 완전하지 않은 부모를 향한 용서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 제일 힘이 센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정말 슈퍼우먼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존경하죠. 최고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되고 이제 청년 시절에 접어들면서 그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정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점이 있네, 이런 약점이 있네,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있네 라고 하는 부모의 약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부모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심지어 한 언론기관에서 리서치를 한 걸 보니까 10대에서 20대 젊은이의 약 78%가요 자기 아버지가 싫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젊은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요, 공경은 둘째치고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데 왜 성경은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향한 자녀가 서야 될 자리는요, 부모의 인격이 훌륭해서 부모님이 모든 것에 문제가 없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라고 하는 자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예를 이런 거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나는 직장 상사가 난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싫어. 난 앞으로 직장 상사 말을 나는 안 듣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직장 생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왜요? 질서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상사가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이 질서를 안 지키면요, 이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허물어지고 말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판사에게 보통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했을 때 그 재판장님의 인격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이상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뒤로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왜 존경한 재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이죠. 재판장이라고 하는 역할,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의 표시인 것이죠. 이렇게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 부모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라도 힘들게 했든지 간에 생명이 그 부모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부모의 자리를, 그 질서를 인정하면서 부모의 말에 예의를 갖추고 듣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받아들인 질서 중에 한 모습입니다. 이 부모를 향한, 이 완전하지 않은 부모지만 이 질서를 향한 이 순종에는요, 용서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의도적이거나 때로는 의도적이지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하다 보면요, 가족도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전혀 상처가 없다, 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완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이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이 파운데이션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칫하면 자꾸만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자꾸 부모를 탓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상처는 물에 새기고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돌에 새긴 글씨와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예 같아요. 부모는요,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도 상처를 받지만 부모는요, 물에 새긴 것처럼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섭섭한 거 있지만 그냥 잊어버려요.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는요, 달라요.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자칫 일생을 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받는 상처가 훨씬 큽니다. 부모가 받는 상처보다. 아마 우리가 경험해 봤으니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상처를 주니까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모가. 그러면 부모가 상처를 주었을 때에 이 상처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이 원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잊어버려요. 내가 상처 줬어? 나 그 생각 안 했는데. 의외로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받은 자녀는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원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상처가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상처에 지배를 받아버려요. 준 건 부모지만 손해는 누가 보느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간 자녀인 내가 본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처와 이 영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기보다는 그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면서 겪은 부모의 어떤 학대라든지 막 그 죄, 이런 잘못, 이런 거 무조건 잊어버리라 그런 게 아니고, 뭐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도 완전하지 않은 부모인데 우리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은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상처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상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용서할 때. 왜? 부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 들어올 때 받은 말씀 노트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완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인격에 순종합니까? 질서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부모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전하지 않은 부모 어떻게 공경할까요?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쉬운 자녀도 있어요. 훌륭할 경우 부모 너무너무 훌륭해. 그럼 뭐 감사하지 마라 그래도 감사되죠. 그러나 부모가 그렇지 못한 자녀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초점을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주셨던 것들 중에서 그래도 어떤 자그마한 한 삶의 모퉁이라도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 역할이 어떠세요? 부모 역할은 어렵습니다. 아마 부모가 되어보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부모 역할이 어려워요. 아마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 역할입니다. 부모가 아직 안 된 부분은 모르지만 부모가 돼본 분들은 알아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사람 이렇게 격려해줘요. 부모 역할이 어렵지요. 부모 역할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물론 뭐 기쁨으로 막 키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무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나이테가 생깁니다. 왜 생기냐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견디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나이테라 그래요. 나이테. 나무. 어쩌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우다가 생긴 흰머리, 이게 이 주름살 얼마나 참아야 되는 순간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참지, 자식 아니면 참을 수 있겠어요? 어쩌면 그건 나이테, 이 흰머리가 나이테 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인 우리를 가졌을 때 우리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자녀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부모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둬야 될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한 이 부분을 내가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녀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부모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인 우리로 인해서 받아야 했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부모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면서 치른 희생의 대가들, 경제적인 대가들. 제가 말씀 주면서 떠오른 이 한 장의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이지만 부모는 이 시간들을 각자가 다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겪었다는 사실이죠. 가끔씩 우리 집에도 그렇게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하더라고. 야,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알아? 계산해 볼까? 막 이런 이야기가 가끔씩 들려요, 우리 집에도. 자녀들은 생각하죠. 자기 혼자 컸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혼자 컸을까요? 자신이 부모가 되보면 압니다. 그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늙은 어미를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각자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완전하지 않은 부모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인정과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모가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존중받기가 쉽지 않아요. 한창 막 능력 있고 막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럴 때는 막 지혜도 있고 영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존중을 받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능력도 지혜도 영향력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예요. 그러면 점점 외로워지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부모님과 함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모와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 3장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굽니까?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가까이는 부모인 거예요. 부모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공경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 글귀에 이런 글귀 있습니다. 장례식의 꽃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꽃을 드리려거든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살아 생전에 드려라 라고 하는 조언이에요.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에 아무리 꽃을 예쁜 걸 꽂는다 한들 누굴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도 하고 저 사실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해 85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우리 어머니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하면 나도 우리 대전 목사 일주일에 잠깐 얼굴 한번 보는 것밖에 나도 못해. 손 한번 잡는 거 그게 다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이제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가까이 살아도 제가 저희 어머님을 뵙는 것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잠깐 허거해야 돼.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코로나19 이거 되니까 한 2달 정도 얼굴도 잘 못 뵙게 되는. 그걸 보면 제가 참 그렇구나. 어머니하고 어떻게라도 내가 바쁘지만 그래도 어떻게라도 시간을 마련해서 전화라도 드리고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적용을 저 자신에게도 해보았습니다. 부모를 인정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또한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설상 그 부모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들어드리는 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어요. 또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연로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아는 참 신앙이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서 5장 8절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요. 자기 가족, 자기 부모님 혹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면요 믿음을 배반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목욕을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다 성인이 됐지만 한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목욕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역할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목욕을 시켜드리고 먹을 거, 입을 거를 살펴드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참 신앙인이다 되는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때 한 중요한 일 하나가 있죠. 다름 아닌 육신의 어머니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그 제자 요한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물론 부모인 우리도 공경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녀를 우리의 대리 만족의 도구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고 자녀는 자녀예요. 나와 똑같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자녀가 마치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말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는 강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의 역할은요, 좋은 과외 선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다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 믿게 된 다리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는요,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때로는요, 부모가요, 자식 앞에서 숨 죽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녀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경한다, 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는 이렇게 말하는 자녀도 있어요. 차라리 부모가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난 고아면 좋겠다 라고 가슴 아파하는 자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기억해야 될 말씀,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내가 내 자녀를 실족해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게 참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 폭력을 행하고 술 먹고 와서 막 부수고 때리는 이런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냥 안 그런 척 하고 그냥 살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하는 그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 해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집을 나가고 싶어 해요. 심지어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왜요? 결혼을 빨리 해야지 이게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 일찍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간다, 혹은 빨리 그냥 대충 그냥 아무나 만나서 결혼을 해버린다.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와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독립을 하든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끝이 아니고 거기서 또 다른 내가 받은 이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만난 남편과 아내와 혹은 자녀와 주변 사람들과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상처를 내가 막 주는 거예요. 왜?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묻어버린 것이 상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원리를 잠깐 나누면요,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용기 있는 결단은 뭐냐? 문제를 직면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인정하고 표출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파하고 그냥 탓하고 원망하면서 혼자 아파할 것이,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고, 때로는 너무 두렵고 힘들지만 부모님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를 꺼내기 두려워서 차라리 그냥 아이고 내가 안고 그냥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부모님과 만나서 솔직하게 좀 한번 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부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에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부모와의 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요?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나셨어. 아니면 절대로 우리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아예 말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뭐 또 다른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락방에서의 나눔인 거예요. 그곳에서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내 아픔을 좀 나누어야 됩니다. 좀 털어놓아야 됩니다. 왜요? 이걸 안고 살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락방에서 순장과 손들이 그걸 보듬어 줘야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말을 만드는 그런 미성숙이 아니라 보듬어 주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혹은 같이 믿는 식구들 사이에서의 이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필요한 상담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할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부모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녀들을 특별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번 어렵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을 인정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적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아마 어떤 분에게는 아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전한 부모도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면 나도 우리 부모를 향하여 완전하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은 어찌 보면은 육체를 나눈 가족보다도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만나는 이 영적인 가족 있죠.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에게 너무 힘든 시간들을 안겨주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영적인 부모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영적인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한 자녀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